잠언 16장 1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16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지혜는 사물의 도리나 선악 따위를 잘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이고, 명철은 총명하고 사리의 밝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원어로 지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고, 명철은 현상이나 진리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명철의 기반이 지혜이므로 지혜를 금으로, 명철은 은으로 형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 그리고 이에 기반하여 사물을 분별하는 능력의 가치 크기는 금이나 은 따위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혜와 명철은 금과 은을 얻게 할 수 있지만 금과 은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 수는 없습니다. 1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되로노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일반적으로 악이란 건전한 양심과 도덕을 어기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는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는 것이 악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악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을 멀리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의 생활 태도이며 방식입니다. 이런 생활 태도와 방식은 영혼의 안전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18절 한 절 읽겠습니다.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요, 둘째가 인간관계에서 방자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거만은 잘난 체하며 남을 업신여기는 태도입니다. 선봉과 앞잡이라고 번역되는 원어는 얼굴을 의미합니다. 패망이 오기 전에 먼저 교만의 얼굴을 내밀고, 넘어지는 일이 있기 전 먼저 거만의 얼굴을 내민다는 뜻입니다. 교만과 거만은 패망과 넘어짐의 징조와 전조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19절 한 절 읽겠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눈 것보다 나으니라. 교만한 자와 함께 행동하여서 비록 얻는 것이 많다 하여도 겸손한 자를 본받아 낮아진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얻는 유익에를 미치지 못합니다. 교만하게 행하면 결국 자신에게 해가 미치게 됩니다. 20절 한 절 읽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과 삼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자기 사상에 맞추어 판단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과 복은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곧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므로 이런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21절 한 절 읽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지혜가 은행으로 나타날 때 사람들이 명철하다고 평가하게 됩니다. 입이 선한 자란 지혜로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말은 듣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줍니다. 22절 한 절 읽겠습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셈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팔레스타인에서는 물이 귀하여 사람들은 샘을 생명의 샘으로 소중히 여겼습니다. 명철도 생명의 샘과 같이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샘물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길어서 마셔야 하듯이 명철하는 사람은 그 명철을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명철을 배우려고 하지 않으며 알아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곤란들이 그의 미련함에 대한 징계입니다. 23절 한 절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지혜로운 마음에서 슬기로운 말이 나오게 됩니다. 경우에 적절하고 합당하게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말은 말하는 자에게도 지식이 더하게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검토해 보는 습관은 슬기로운 말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설교자들은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라는 질문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2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꿀송이는 맛과 영양이 뛰어나서 먹는 자에게 즐거움과 유익을 줍니다. 선한 말 역시 여러모로 유익을 줍니다. 선한 말은 매우 포괄성이 있어서 위로의 말, 칭찬하는 말, 격려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믿음, 소망, 사랑의 말, 유익한 교훈의 말이 모두 그 범주에 들어갑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기록되기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선한 말을 하기에 힘쓰는 것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것에 포함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를 믿어 구속받아 성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힘쓰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말을 하는 것도 사명으로 알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선한 말은 성경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0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금꽃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성경은 누구에게나 선한 말씀이며 송이꿀 같은 말씀이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인식하거나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교만과 탐심 때문입니다. 25절 한 절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4장 12절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수없이 거듭 강조해도 경청해야 할 말씀입니다. 사람이 길을 잘못 들게 되면 그로 인한 피해와 손실은 면할 수 없습니다. 독이 영생에 이르는 길과 멸망에 이르는 길을 분별하지 못하고 멸망길로 가는 것은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26절 한 절 읽겠습니다. 노력하는 자는 식욕을 인하여 애쓰나니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식욕은 사람이 성장하고 힘을 얻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필수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주셨을 뿐 아니라 먹는 즐거움도 주셨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한다거나 독이 식욕이 없다는 것은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사람은 먹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먹는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일하는 것과 먹는 것이 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즐겁게 일하고 즐겁게 먹는 사람이 인생을 즐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부과되는 유익이 많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더하면 그 즐거움은 신령한 것이 됩니다.
27절 한 절 읽겠습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불량자는 남을 해하려고 악을 도모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기만과 중상모략은 태우는 불과 같아서 그 파급력이 강하고 미치는 피해가 큽니다. 불량한 자를 옹호하고 돕는 자도 불량한 자입니다. 28절 한 절 읽겠습니다. 패리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짱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패리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이간하는 것을 일삼는 자입니다. 어떤 사회이든 패리한 자가 있으면 사람들 사이에 오해와 분열이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으면 패리한 사람을 모임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패리한 사람이 하는 말을 즉시 사실 확인하기 시작하면 이간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가령 패리한 자가 말하기를 아무개가 당신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라는 식의 말을 하면 그대로 수용하지 말고 일단 그 자리에서 관련된 사람에게 또는 빠른 시간 안에 확인하는 것이 훌륭한 대책입니다. 29절 한 절 읽겠습니다.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끼어 불순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이란 그 이웃을 끼어 나쁜 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는 다른 사람을 세속과 이단으로 이끄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단자의 꾀임을 받으면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말씀을 따르는 길에서 떠나가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알곡들 중에 섞여있는 쭉정이를 하나님이 가려낸다는 사실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기록되기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기록하기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30절 한 절 읽겠습니다. 눈을 감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뤄내리라. 불법과 불의로 행한 사건의 진상을 밝혀 주어도 고의로 그 진실을 부리고 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패역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기 때문입니다. 31절 한 절 읽겠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오래 산다고 반드시 영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인의 장수 개념은 이 땅에서의 삶에 한정한 것이 아닙니다. 영영한 장수입니다. 시편 20편 4절에 기록되기를 저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것도 불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고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하였습니다. 32절 한 절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분노를 억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경지에 이르러야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용사나 왕이라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불행과 비극을 자초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며 왕노릇을 하는 사람이 가장 탁월한 용사며 왕입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죄책, 원한, 두려움, 염려, 원망, 분노, 슬픔을 다스리는 용사가 되고 왕이 되어야 합니다. 탁월한 자신의 성정으로는 가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 순복하면 가능하게 됩니다. 33절 한 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재미있는 법이나 일을 작정하기란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뽑기를 권장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이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누구도 그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니므롯의 무리들의 바벨성 쌓기와 같습니다. 놀라운 기술과 단합된 힘으로 계획하고 건축하는 바벨성 쌓기를 막을 자가 천하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도모를 흑사가 되게 하려고 작정하시니 간단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들이 언어를 혼잡게 하여 의사소통이 되지 않게 하니 그대로 그들의 도모가 흑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다나라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아수르 왕은 주요 직책을 맡은 자들에게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바로 진격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 바로 앞까지 진격해 들어온 아수르 군대가 유다 왕 히스기야를 호출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직접 나가지 않고 세 사람의 고위 관리를 파견하였습니다. 아수르 왕의 신하 랍사게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를 대항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행위인가를 세 가지 방면에서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조수하였습니다. 먼저 유다의 군사력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다가 애국과의 동맹을 의뢰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도 험악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을 향해 내기하자고 제시하였습니다. 너희 중에 말 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있다면 내가 말 2,000匹를 죽이노라 하였습니다. 이 조소의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을 치는 데 있어서 기마병의 역할이 큰데 말을 타고 전투를 칠 수 있는 군사가 있느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말 2,000匹의 전투력을 증강시켜 준다 해도 아수르의 군사력에 비하면 수회칠 가치도 없다는 뜻입니다. 랍사게는 경멸적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아수르의 소규모 군대의 지휘관 한 사람도 감당치 못할 너희가 애굽의 병거와 기병을 지원받는다 해도 무슨 소용이겠느냐 하였습니다. 랍사게는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우리 아수르 나라의 대왕께서 우리를 너희와 히스기야 왕에게만 말하라고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다. 백성들에게도 말하라고 보낸 것이다. 너희가 이처럼 성문을 닫고 저항하면 결국은 성중의 양식이 핍절하게 되어 백성들이 자기 대변과 소변을 먹게 될 뿐이다. 백성들이 이러한 현실을 알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고 따르지 말아라. 여호와를 의뢰하면 구원해 주시는 말에 속지 말아라.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항복하면 너희를 풍요로운 곳으로 이주시켜 줄 것이다. 랍사게는 협박과 가만히있을 이 두 가지로 백성들과 통치자 사이를 이간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래야 불신과 반목을 일으켜 내분이 일어나도록 획책했습니다.
랍사게는 실제로 있었던 사례들을 열거하며 아수르 왕의 권세와 능력을 과시하였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을 받은 나라들은 다 무릎을 꿇었다. 각 나라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지만 그 신들은 또 아수르 왕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여호와 신도 예배는 아니다.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점령당한 사실을 상기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랍사게가 이토록 협박과 감언 이설을 늘어놓았으나 백성의 침묵을 지켜 묵묵부답하였습니다. 이런 히스기야 왕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유다의 대신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랍사게의 은동을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었습니다. 이런 통분함과 애통의 표현이며 자기를 낮추어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국내 대신들과 제사장들 중에 나이가 많고 인품과 덕망이 뛰어난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로 보냈습니다. 이사야는 왕이 보낸 신복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소망적인 메시지를 들려주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아수르 왕은 랍사게를 통해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을 제촉하는 최후 통첩을 보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사신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고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산헤립이 보낸 최후 통첩 서신을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기도 응답의 소식을 다음같이 알렸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아수르 왕 산헤립 가닥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비방하고 조롱하며 회방하는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행위로 간주된다. 아수르 왕은 자신의 힘으로 외국을 정벌한 것처럼 내가 라고 그만하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열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산헤립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신다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산헤립의 도모가 헛사가도록 하실 것이라고 하셨다.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 아수르 왕은 예루살렘 공격에 실패하고 되돌아와 갈 것이다. 정말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루살렘의 구원을 예언한 날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에 몰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 징벌하셨던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은 간신히 죽음을 모면하고 황급히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물러가시나 그가 섬기는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두 아들의 손에 살해당했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이를 계획하고 실행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누구도 그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작정이 계시된 예언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이를 경영하는 사람은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언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혜로운 자답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세월을 아끼며 살아갑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분별하며 판단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부르십시다. 내가 참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주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주 하나님.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주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주 하나님. 죽음의 요단강 물결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주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주 하나님.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주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주 하나님.